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제목은 왕이시며 주이신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했듯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말로 언어가 바뀌면 메시아,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직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느냐?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세요. 세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셋 중에 왕이신 주님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의 이 가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답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분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의 가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에 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셨어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왕은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왕은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서도 그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이끌어갈 때 와, 우리 왕이 최고다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안팎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잘 다스려야 진짜 제대로 된 왕인 거죠. 왕은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럼 그런 왕이신가? 그렇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금방 읽어드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나라의 권력, 하늘의 권력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늘, 땅 전부 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도 받으셨습니다.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 위로 어떤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 이상의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때도 이미 왕이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왕이셨음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24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구약 시편에서 이렇게 벌써 영광의 왕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 짧은 24편에서
왕되심을 계속 반복, 또 왕, 또 왕, 또 왕, 계속 영광의 왕을 반복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왕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마태복음 2장에서 증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땅의 왕되심을 이미 증언해요.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좀 이 반대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왕되심을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때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비꼬는 말인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들도 반응을 하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 강도,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가서 기억해달라는 그의 말에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로다.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로다. 그 강도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가련한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왕이세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왕이셨어요. 이처럼 낮아진 상태에 곧 죽기 직전인 순간에도 변함없이 왕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왕이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아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확실한 왕이신 거죠. 어떤 식으로 통치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말씀과 성령. 왕으로서 일을 하실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셔서도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직분을 다 수행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을 바꿔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말씀 없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은사 받기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여성분인데요. 중년 여성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되게 막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차도 드리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한참 얘기를 자기가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병을 고친 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말이 제가 브레이크를 딱 걸게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 없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되신 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주라는 말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주 할 때요, 주라는 이 말은 주인할 때 주자예요. 주인할 때 주.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주로.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뭐 선생님, 뭐 사장님, 이 정도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 넘어가면, 성경 당시로 넘어가면 종이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을 주라고 불렀어요. 돈 주고 산 사람. 그때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주는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유대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통치의 세력이 넓어졌었어요. 이렇게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는요, 이 황제의 권위를 신격화했습니다. 황제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황제가 우리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그 다스리는 민족들이 황제가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시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신경도 역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의 한 부분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상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교까지 당했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주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르륵 이어서 암송을 해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사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의 손해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면. 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우리를 잡아가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말없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물질, 권력, 뭐 여러 가지들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내 주인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노예를 돈 주고 사면 산 사람이 그 노예의 주인이 되듯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4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답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어요. 종들, 노예들을 그렇게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들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들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 종을 풀어주는 경우를 구속이라고 말해요. 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줘요. 자유인으로. 그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속량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를 주고 사들이셨을까요? 마귀로부터 나를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고 속량하셨습니까? 우리의 몸값이 어느 정도일까요?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부산로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짜리.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이다. 10,000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너무 와닿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짜리라는 말.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 몸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우리 몸값은 1억짜리, 10억짜리 프로 선수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짜리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들이셨는데, 그럼 우리를 종으로만 부리실까? 우리를 샀으니까 종으로 부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를,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목숨값으로 사들이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우리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기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먹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먹튀? 이게 프로야구에서 이런 말 주로 쓰던데,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죠. 이 줄임말인데 먹고 튀어버린다의 줄임말이 먹튀예요. 먹고 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스포츠에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고 입단한 주로 프로야구 선수들이죠. 엄청난 몸값을 받고 입단을 했는데 그의 몸값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실력이 바닥을 칩니다. 그러다가 은퇴해버리기도 하고 다른 팀으로 쫓겨가기도 해요. 그런 선수들을 가리켜서 팬들이 먹튀다, 먹튀, 이런 말을 해요. 먹튀다. 돈만 먹고 몸값 못하고 버려졌다는 소리죠. 먹튀. 먹고 튀었다. 그다지 품이 있고 좋은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 먹튀라는 말이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교훈 삼. 왜요? 여러분, 우리 몸값이 얼마라고요? 예수짜리요. 오늘 예수짜리답게 몸값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먹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짜리로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몸값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서 몸값 못하는 먹튀 수준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입술로만 우리 주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몸값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몸값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